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전 예배 때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낮예배 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저녁 예배도 하니까 사모가 물어봐요. 왜 똑같은 걸 가지고 하냐. 궁금증을 가지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주일 낮 예배 말씀과 저녁 예배 말씀이 주제가 다르면 사실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사실은 한 주일에 한 말씀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기도 제가요 뭐 과소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걸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보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모든 예배, 모든 뭐 셀 모임, 모든 소모임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이렇게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런 좀 주제가 같이 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낮 예배 시간에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저녁에는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말씀 그 한 절 한 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담긴 뜻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진행하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또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낮에 말씀하신 말씀의 그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35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 절씩 읽고 한 절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좀 더 힘있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왕에게, 힘이 있는 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그 왕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라도 간접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고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끔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더 경건하고 더 정말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패역한 길로, 세상의 향락과 멸망의 길로 점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요. 사다리꼴. 이렇게 출발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출발은 차이가 없는데 계속 가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이 간극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간극은요, 처음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의 길에 설 것인지, 세상에 힘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배격하는 왕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구덩이에도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함이 있을 것인지, 아니야, 그냥 나는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다가 편하게 힘도 좀 누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런 거 뭐 하나님 나 그런 거는 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왕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3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일을 행할 대상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갑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후예지만 같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동화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나중에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선택받은 12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이방 사람 미디안 사람을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선민이 아니고 뭐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멀리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레갑 자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 하실까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도 뒤에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선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도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참음에 한계가 있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종용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죄악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성전의 방으로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 성전의 방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방입니까? 택하신 백성을 위해 준비된 방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죠? 레갑 자손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원래 받아야 할 자들이 그 받기를 거절하면 여러분 그것에 합당한 또 다른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거기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각 구원에 멀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자기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자리를 채우시고 이방 사람의 구원의 자리가 차면 이제 유대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분명히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텐데 지금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들이 보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유대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가끔 듣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거의 90%가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통계에 의하면 68%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죠? 68%의 무신론자와 또 한 30% 정도의 그 정통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나머지 한 2%의 그 메시아닉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뭐 몇 분 나머지 이제 기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3성전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하고 누구도 쟤는 안 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를 하셨는데 나는 저 나라 사람은 싫어. 우리 민족의 약점이 있죠. 일본 일본 사람들은 싫어. 걔네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일본 사람들이 구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이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다 전해야 돼요. 누구 다 빼먹으면 하나님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저 사람 좀 옷도 더럽고 저 사람 뺄게요. 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모두가 들어야 하도록 누구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와야 하고 강한 자도 와야 하고 부자도 들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들어야 되고 병든 자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한 자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들을 지금 명령하신 대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제한하지 않아요. 모두를 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요 전해도 안 들어요. 그건 뭐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35장이 뒤에 보면 3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께 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두루마기에 적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낭독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씀 뭐냐면 유다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너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이제 주제의 내용을 막 낭송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그 사람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두세 단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찢게 하고 그걸 불에 태워요. 왕이 선민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아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돼. 그럼 언제 저 사람들이 들으려나요? 안 들어. 안 듣는데 왜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들어주면 재밌잖아요. 세상에 강의도 학교 수업도 학생들이 잘 들어주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 하기 싫어하고 또 이제 재미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열심히 물론 재미가 없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안 듣고 막 장난치고 딴짓하면 이 교사가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가르칠 맛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가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안 들어요. 그런데도 전하라고 하시니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 3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원래는 이방 사람들을 그 방에 들이면 안 돼요. 그 방은 왜냐하면 성전 안은 성전 뜰 성전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었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방으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정결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방, 그것이 하나님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던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의 겉사람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틀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연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인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느냐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에 합당한 자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러분, 선지자가 시험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마도 레갑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레갑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한다? 예레미야를 제일 존경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청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예레미야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실까? 그리고 포도주, 아마 그들은 한 번도 포도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뭐 통하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 사람이 와서 그를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험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욕심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적인 것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각자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 사단도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실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별로 힘들지 않은 시험은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어려워요, 그게? 초등학교 시험지 갖다 놓고 시험 풀려고 그러면 그 다 풀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부분을 가지고 시험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 바로 그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고, 그 믿음은 바로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할 때는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들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3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믿음은요,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실까 말까. 여기 한번 우리가 망설이기 시작하면요, 거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호해야 돼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마시지 않겠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250년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50년 만에 그 말을 지킨 가치가 그 레갑 자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단호히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단호히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단호하게 단칼에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에 약하잖아요,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시험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단위가 작으면 아주 쉽게 포기가 돼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이게 참 흔들립니다.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당신 주일날 누가 이렇게 어디 와서 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많은 급여를 주겠다. 그러면 가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이미 돈이라는 가치와 믿음이라는 가치가 저울질이 되면 이미 우리가 그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하기 전에 이미 난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함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니 생명이 길게 하게 하려고 집을 짓지 말래요. 여러분, 그 선조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게 집도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땅을 소유하지 마라, 포도원도 가지지 마라, 포도도 좀 마시지 마라. 아마도 그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 아합 왕 때에 이 요나답이 그 아합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였던 사람의 일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짓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풍요를 찾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정결을 지키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땅도 가지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마라. 후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그 레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약속한 약속이 뭐냐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답의 말을 지켰더니요, 그 말의 지킴에 오늘 그 생명이 길게 하시는, 모든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레갑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레갑 자손을 영원히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삶, 이게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그 말이 육체의 생명이,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생명이 길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또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8절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가 항상 저희 마음에 부담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자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이거 정말 큰일인 거예요. 우리 오늘 선조가 말한 그 믿음의 부탁을 나도 지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도 지키고, 우리 자손들도 지키고, 우리 아내도 지키고, 우리 가정들이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항상 이제 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래요. 여러분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믿음의 시대를 그래도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서 다음 세대로 계속 계승이 돼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들이 이게 계속 흘러가야 진짜 이게 축복인데 우리에서 멈추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근데 이 레갑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가 뭐예요? 그 250년 전 선조의 그 부탁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최하 200년 가는 그런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영원한 삶 구원의 그 하늘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절 10절 같이 읽죠.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하고 한 가지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답이 부탁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조상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예레미야가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갑절의 복, 갑절의 은혜가 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찾아오게 되고 예레미야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면서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잊어먹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좌우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그게 있은 거예요. 나 우리 선조가 명령한 거 나 지키며 살 거야.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짓고 다 편안한 삶을 살지만 나는 선조가 명령한 걸 지키며 살 거야. 이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만큼은 꼭 내가 붙들고 살 거야.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가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에 부딪히게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내가 지킬 거야. 그럼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들을 드러내셔서 이 가문을 보라고 이 가정을 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레갑의 자손들은 250년 동안이나 그 조상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 조상의 유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25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삶을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 다짐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결단함이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찾아오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